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짐을 받음에서 건지는 자로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들의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셨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어떻게 실행해 가는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저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다 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활용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드러내기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인생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년을 살았냐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는데요, 그 중에 80년을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고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80세가 될 때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은 모세의 80년부터 120년 사이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의 인생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요. 이 80년의 인생 동안에 요셉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간 모세가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은 어떠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간극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몇 사건만을 등장해서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모세의 인생은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과연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80세 이상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과 남겨진 인생 가운데 압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단어로 어떻게 압축될 수 있을 것인가,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세상 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온 인생인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오늘 이제 모세의 인생이 몇 단어로 요약이 될 텐데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실은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공포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커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본문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뒤에 가면은 그가 누군지 요게벳과 뭐 어떠합니다라고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냐면 특정 이 가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 그가 누구인지 익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공포 아래서도 놀랍게도 임신하고 있다, 아들을 낳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구절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나타나요. 여인이 무엇 때문에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습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생겼으면 그냥 버렸습니까?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냥 그 아이가 정말로 모세가 잘생겨가지고 그 어미가 이놈은 키울만해 라고 해서 숨겼다, 그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미가 이 모세를 지킨 것은 그냥 육신의 어미여서 육적인 사랑으로 석 달 동안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대로 그가 자라가고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 그 모세의 어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존중하심의 연장선으로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들키면 바로의 군사들에게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떠함으로 지금 아들을 사랑해서 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어미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는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육신의 자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생명이 이제 피덩이인데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의 어미가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 할지라도 그의 어미의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발각되는 날에 모세는 나일강의 물에 이제 수장되거나 아니면 나일강의 악어의 먹이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는 뭘로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겁니까? 물로부터 이 모세를 보존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는 죽음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신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어서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아기를 거기 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역청과 나무를 발라서 방주를 만들 것들을, 나무에 진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모세의 어미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그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주가 어떻습니까? 동력이 있는 배입니까?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진 배란 말이죠.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 또 언제까지 떠 있을지 아무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냥 노아에게 믿음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노아는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지금 보여주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자신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선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신이 지킬 수 없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생명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애착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라멕처럼 자기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죽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죠. 낙태하는 것이 합법이다. 더 이상 내 몸뚱이를 왜 니네 국가가 내 몸뚱이를 관여하냐? 라고 하면서 관여하지 말 것들. 그래서 분명하게 태아를 살인하고 우리가 합법이라는 그 명령하에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쿠팡에서 화재 사고가 났죠. 거기에 있는 화재 진압하러 갔다가 소방관이 죽었어요. 그 영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것은 특정 소방관의 일이에요. 우리 일로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동에서 그 무너진 붕괴 현장을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또 공무원들은 어때요? 이 서류를 내는데 이름을 홍길동이라 적어놨는데 이걸 확인도 안 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얼마나 생명을 가짜게 여기고 얼마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그 포장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다 포장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못 참고 폭력을 가하고 그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놓여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광주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었는지 다 확인도 안 되는 그렇게 많이 학살한 사람 버전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에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도서 판매하는 리브로라는 회사도 전두환 씨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다 그거 활용하고 있거든요. 학살자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더 더럽게 사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 출애굽기 읽어가면 바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바로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잃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아직은 바로가 활개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3절까지는 이제 이 모세의 어미가 자기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지켜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4절부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어미만이 아니라 생명의 애착을 갖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미의 믿음을 이 딸이 닮은 것이죠. 그래서 어미가 이제 자기의 손에서 떠나보냈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누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서 이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바로 때문에 죽음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상자가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족속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누이는 깜짝 놀라고 아주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야, 저거 발각되면, 히브리 악이라는 것을 발각되면 이제 끝장이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의 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되는 거예요. 왜 불쌍하게 여겼습니까? 울어서 불쌍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 히브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그게 이 바로의 딸의 아버지가 명령한 명령이라는 것을 바로의 딸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죽어야 돼요. 진짜 이제 모세는 죽음의 앞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누이가 나섭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이 모세의 누이가 굉장히 담대한 거죠. 담대하게 이 동생의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뛰쳐나가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기를 위하여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이 소관이 되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세의 누이에게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주었습니까? 모세의 어미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음의 상황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떼쓰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의 누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이고 내가 그래서 당신의 아이를 위하여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의 딸이 6절에서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히브리 아인이라고 했지만 그 말 한마디 바뀌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진 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바로의 딸까지도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요게벳과 미리암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내 손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분노하든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보존하심보다 나의 보존함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어미의 사랑, 아비의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많은 어미와 아비들이 자녀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것이 우상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한계는 없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서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려요. 그 영혼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은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동아리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도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었고 그 죽는 날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도 함께 1년 6개월 생활했던 중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제가 어떠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제가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거나 그런 사고로 죽게 되면 굉장히 허탈해요, 인생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드디어 그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봉착했을 때는 빨리 그 손을 놓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우는 이 연습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도 품지 못해요. 요게벳이 3달밖에 안 되는 100일도 안 된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보낼 때 얼마나 육적인 어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다가 바구니가 뒤집어지면 바로 죽을 텐데 또 가다가 뒤집어지지 않아도 악어를 만나면 바로 삼켜질 텐데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군인들한테 잡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보낸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이 아주 짧지만 방주를 연상케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2절의 말씀도 요셉의 일생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세의 모세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에 보면 40세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40세 때부터 80세에 가는 과정을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모세가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11절부터 14절에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애굽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고통당함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같은 형제로 간주하고 있고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학대 장소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일들을 꾸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펴서 뭔가 계획했었고 계획한 이후에 그 시신도 완전히 처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도 몰랐습니다. 죽인 사건 이후로는 바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하냐면 그냥 욱해서 자기 형제를 도와준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시행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모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함과 자신의 동족의 생명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마음과 그 동포들의 마음은 같지 않아요. 자기 형제들이 모세에게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웠다. 히브리인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관여합니다. 애굽인들이 너희를 힘들게도 하는데 너희끼리 싸울 이유가 뭐 있냐? 라면서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서로를 애굽으로부터 지켜내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아가는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로 몰아가요. 그래서 동족의 배척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면은 그것은 자기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동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배척당함이에요. 애굽에서만 배척이 아니라 동포에게도 배척당한 상황.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것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의 그 생애를 요약했을 때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수한 인생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혜택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건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건짐의 그 은혜가 애굽의 권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임을 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됨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고 그래도 그 결과가 배척당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미디안에서의 40년 인생을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제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왕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살인자가 되어서 배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타인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했는데 동포로부터 배척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낙심해서 이제는 구원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성도들한테 많은 고초를 당한 목사님들이 목회할 기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분들이 뭐 무능해서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지는 자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을 목자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래서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왕자로 살 때나 미디안에 이제 천민으로 전락하여 살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여인들을 도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었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음, 이런 말이에요. 건져냄을 당한 사람, 이것이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건져냄을 당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정리하면 건져냄을 받은 자에다가 이제 건지는 자로 변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을 고백하고 모세의 이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그럴만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건지는 것이 소문이 나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면 애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모세를 추적해서 잡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존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나서지 마라. 개혁하는 일에 뭐하러 나서냐? 모난 놈이 정 맞는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모난 놈이 정 맞고 죽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한국 사회 개혁, 이미 20년 전에 이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고 언론과 검찰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개혁의 방편을 펼쳤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언론들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나가서 해외 순방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오고 세계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돌아와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타락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일들만을 계속 기사화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나라 언론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남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더니 결과가 죽음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죽을 것이고 죽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합니까? 그렇게 조국 씨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추미애 장관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 제가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시대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 위기의식에 처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 체면에 내 이름에 뭔가 먹칠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 해주고 내가 봐서 나에게 순종적인 그 사람에게 너도 교회 다녀보지 그래? 이런 정도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건져냄을 받고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으라고 건져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처럼 건짐을 받았으면 타인을 건져내는 일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의지함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면서 자신의 한계 선상에 이르렀을 때는 요게벳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생명을 맡겨드리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러고 미련하다라고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손해보면서 남들에게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그를 지키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다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적으로 내 새끼와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그 힘과 능력은 이기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기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불편해지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가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못할지라도 말로 털어버리기라도 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전수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은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극한 상황에 마주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보태기 위해서 그 힘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더 아름답게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제가 그렇게 비판합니까? 대형교회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대형교회의 파워를 안 보셔서 그래요. 저도 대형교회는 잘 모르지만 수도권에 있을 때의 성도들의 물질적인 파워와 힘이 이 지방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요, 직원이 800명인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집이 엄청 화려합니다. 부교육자들한테도 뭘 쓸 때 돈으로 섬기지 않아요. 카드로 줘요. 마음대로 쓰고 오라고.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과 능력을 자기 세를 불리는 데만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악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제 친구 가톨릭 신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왜 교회는 왜 약한 자들 안 돌아보냐? 왜 시골교회 목사들은 안 보냐? 대형교회 목사들은 저렇게 엄청난 차를 몰고 다니고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월급이 똑같지 않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물어봐요. 답해줄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정서만 건드려도 내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타인을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용서가 없어요. 내 정서 한번 건드리면 교회 안에서 용서가 됩니까?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데 활용하셨는데 우리는 그 알량한 힘과 능력을 가지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도구로 활용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 없어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으로 상처받아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단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셨더라.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고 혜택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아주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힘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혜택 받는 데 익숙한 것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안위, 나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줘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보면서 이타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에게서 타인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조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교회를 핍박한다. 이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한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 전부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원래 더럽게 예배했었어요. 예배하기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내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원래 그런 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네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이것을 소원풀이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욕망 앞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과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억눌린 자,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실 거예요. 이미 걷어가고 계셔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것들, 자기들만 아는 것들, 사회에 불의를 조장하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말씀의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힘을 계속 걷어가시는데 우리는 경각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화평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힘과 능력과 시간들과 그 정력들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다 악한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힘을 잘못 남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못 참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선에 넘어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방주 안에, 복음이라는 그 갈대 상자 안에 그들을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의 기도에 감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는 자는 이미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는 건지는 자로 사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는 것이 교회됨이고 성도됨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가정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힘을 걷어가시는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네 인생을 3단어로 요약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80년 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약하면서 드리겠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벌써 인생의 절반 이상 살아버렸어요. 남겨진 인생이 더 짧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지를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